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로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는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성탄절인데 어쩌면 좀 썰썰한 우리가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룡포에도 어저께 만남 소주방인가요? 소주방에서 확진자가 났는데 그분이 그 소주방 주인이시랍니다. 근데 주인이 확진자가 된 말은 누군가를 서빙하다가 그래서 가능성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닌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여 있습니다. 참 고민스러운 성탄절 또 연말연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성탄절 또 연말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고 그 이동 속에서 이렇게 방역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해서 20명 미만, 교회는 많이 봐줘서 20명 미만으로 지금 제한을 뒀고요. 다른 데는 5명 미만으로 지금 다 제한을 뒀습니다. 겨울 스포츠장인 스키장이라든지 쓸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폐점을 했고 그렇게 지금 어려운 시간을 우리 헤쳐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렇게 고요하고 적막하고 이런 성탄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때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다시 해라 이래가지고 이 아기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와 그의 남편 된 요셉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 원래 호적지였던 베들레헴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떠났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외지에서 온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방 한 칸 하나 잡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을 얻고도 하는데 얻을 수가 없어서 마구간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마땅히 누일 곳이 없으니까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인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성탄절이었습니다. 그 성탄의 날에 축하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러 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양을 치는 목동들이었고 또 하나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이 예수님에게 태어나신 왕에게 예배하면서 경배했습니다. 화려한 왕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라가 굉장히 번성하는 때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식민지 상태에서 가장 초라한 곳에 가장 초라한 장소에 그리고 축하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바로 목동들이었고 또 한 부리는 오늘 본문에 읽은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동방의 박사라고 존칭을 취해서 말하지만 이 당시에 무슨 대학이 있어서 박사학위를 준 것은 아니었고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서 길흉화복을 점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적의 점성술자들은 천어 자리에서 별이 일어나면 천어 자리에서 일어난 자리에서 새로운 왕이 등극한다고 믿습니다. 물고기 자리의 시대가 되면 물고기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이 새로운 임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나라가 열린다. 천지 개벽할 일이 이뤄진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또 이상한 별이 하나 떴는데 뭔가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점성술사들이 보기에는 징조였습니다. 근데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징조입니까? 미신입니까? 구약 성경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별 보고서 임금이 태어난다고 하는 게 미신입니까? 예, 징조입니까? 미신이에요. 하늘의 별을 보고서 밝게 빛나는 별이 태어난다고 하면, 빛나는 별이 일어나면 새로운 왕이 등극한다. 미신이에요. 근데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그것이 뭡니까? 징조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성경은 특별히 그렇게 점성술, 별 보고 점치는 사람 만나면 구약 성경 돌로 쳐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동방의 박사들을 별을 통해서 인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미신입니까? 복음입니까? 헷갈리죠?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이 별의 인도함이라는 것이 굉장한 복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뭐라고요? 미신이라고요. 뭐라고요? 미신. 여러분, 미신 따라가야 됩니까?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까? 진리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별 보고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별 보고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서 말씀 따라. 뭘 따라요? 말씀 따라.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모르는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진리, 그것이 좀 모자라도, 미신이어도 그들에게는 이거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말로. 어쨌든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는데 별은 밤에만 뜹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까지 왔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는 당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삶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헤롯 왕궁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난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서 찾아왔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별 보고 따라온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뭔 이방인의 말이니까 들을 가치도 없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 이렇게 어려운 때에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온다면 너무나 기쁜 일이지 하면서 그분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한 사람들 속에서 웅성웅성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나니까 헤롯 왕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드디어 성경 말씀이 등장합니다. 모든 대제사장과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과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을 모아다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여출일구로 말하기를 유대 어디라고 합니까? 베들레헴. 성경이 맞습니까? 하늘의 별이 맞습니까? 성경이 맞죠. 그래서 정확한 지명, 밝은 낮에도 깜깜한 밤에만 보이는 별이 아니라 밝은 낮에도 보이는 정확한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6절에 말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않아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되리라? 목자가 되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이 떨어집니다.
별이 더 맞습니까? 성경이 더 맞습니까? 성경이 더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동방의 점성술자들은 성경 모르니까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 뭔가 징조를 보여주셨고, 그 징조를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경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정확한 지명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낯설고 물설은 땅에 와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베들레헴까지 가는 여정은 또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합니다. 손전등도 없고 문제는 아무도 인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베들레헴이 어딘지 내가 잘 압니다. 내가 그곳이 고향입니다. 거기 어느 집 있고 거기 가면 지금 숙소가 없을 텐데 내가 아는 집에 가면 숙소를 장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박사들을 베들레헴까지 함께 동행해 준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도 예수님 만나는 축복의 시간에 참여하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동행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들은 말씀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는 소식 하나 들은 거, 그리고 밤이 되었더니 깜깜한 밤에 또 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은 베들레헴에 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했습니다. 근데 예배하러 갔더니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한 남자가 저기서 아기를 낳을 때 이렇게 피를 흘렸고 하혈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뒷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누워서 아기를 낳고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강보에 싸가지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양도 있는 외양간에서 구유를 침대 삼아서 거기 뉘어져 있습니다. 이상한 상황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고 하면, 한 시대를 개벽할 수 있는 그런 왕이 태어난다고 하면 당연히 적어도 임금은 아니어도 기독 가문에 태어나서, 그리고 엄마 아빠 할머니까지 다 축하하고 저쪽에서 미역국을 버글버글 끓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의 선물들 하는 중에 아이고 먼 길 오셨습니까? 그 동방에서 이곳까지 오다니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 음식을 장만해놨어. 특별히 아기가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미역국을 끓입니다. 미역국을 소고기 맛있게 넣어가지고 달달달 볶아가지고 이렇게 참기름에 둘러가지고 그렇게 맛있게 끓여놓고 국사 한 사발 드시고 계시면 준비해서 예물을 드리고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장소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집니다. 쓸쓸한 한 마구간에 말들이 우는 속에 한 아기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데 별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마구간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비에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초라하게 태어난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자구나. 이 초라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마 그 시대가 점성술로 말하면 처녀자리일 거예요. 처녀자리에서 전기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구나. 그 아기에게 그들은 결정을 하고 경배를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배하면서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락을 하나님 이 아기에게 올려드리는데요. 드리는 속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드라마틱하던 것을 연출해 주십니다. 이들이 준비한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락이었고,
그들이 그렇게 경배하고 났더니 그 전까지는 별이 인도해 주었고, 그런데 그때부터는 새로운 인도함이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별이 인도해 준 것은 따라합시다. 구원의 인도.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여정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었고, 그 초라하고 남노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배했더니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그들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전혀 새로운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시는 인도함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헤롯은 말했습니다. 그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와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다오. 아기 얼굴이 어떤지, 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나도 그 아기에게 경배를 하기 원한다. 이게 만약에 헤롯의 진심이었다면 헤롯도 구원의 인도함을 받는 여정에 걸어갈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예수가 태어난다,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 진리를 믿고서 야, 함께 나서보자,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한번 나서보자 해가지고 달려와서 그들도 초라하고 남노한 마국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들도 또한 구원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왜 읽습니까? 여기 구원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제사를 왜 드립니까? 거기 제사를 드리면 속죄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진리가 거기 있는데 그 진리는 다 누구를 향합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첫 성탄의 예배의 자리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서 예배하는 겁니다. 점성술사, 고상한 말 점성술사고, 성경은 또 고상한 말로 동방의 박사라고 했지만 우리나라 말로 무당입니다. 이방 땅에서 무속인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별 보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만나는 축복을 누리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들 영혼 속에 오셔서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는 은총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별로 이끄셨던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는요, 꿈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참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거듭나고 난 뒤부터 성령이 주는 영적인 꿈을 통해서 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참 많이 더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그 인도함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역하고 싶었어요. 거역했다가 낭패를 한번 당해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간이 쫄이가지고 안 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간과 때마다 경험하면서 고비고비를 넘어가는 여정을 걷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가 소상히 말해주면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청년시절에 성가대와 합창단을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칸탄타를 했습니다. 그 칸탄타 하는 중에 제게 떨어진 배역이 하나 있는데 헤롯왕 배역입니다. 헤롯왕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도 경배하게 하라, 나도 경배하게 하라. 뒷음성이 헛웃음을 치면서 비웃는 음성을 웃는 것으로 헤롯의 배역은 그렇게 짧게 한 소절을 부르고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박수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헤롯의 경배에는, 경배하겠다고 하는 말에는 이렇게 살인의 음모가 숨어 있고 거짓이 담겨 있고, 헤롯이 경배하겠다고 하는 말에는 그의 왕복과 그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서 주를 경배하겠다고 하는 그런 중심이 빠져있는 얘기입니다. 빈말일 뿐 아니라 악의가 가득 찬 얘기였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이 꿈꿔왔던 그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그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절하고 남루한 그 자리에 거기에 자리를 푸고서 그분의 존재를 알아보고 경배하고 예배했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 속에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하나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말이 좋아 고요한 밤이지, 예수님이 탄생한 고요한 밤, 성탄의 밤은요, 적막한 밤, 사람이 찾지 않는 밤, 쓸쓸한 밤, 고향 떠나서 제대로 의료시설이 없는 데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불편한 밤. 그런데 거기에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 중에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상황 안에서 성탄의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성탄절에 여러분 기억합니까? 제 젊은 날 성탄절에는요, 새벽성을 돌아드렸습니다. 밤새도록 친구들이랑 선물 교환하고 파티를 즐기고는, 그리고는 교회에서 새벽에 새벽기도 안 하는데 부시지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오신 분들이랑 같이 흩어져가지고는 마을 동네를 다니면서 새벽성을 불렀습니다. 새벽성을 부르면 집집마다 과자를 갖다 줍니다. 커피도 타줍니다. 새벽에 출출하지 하면서 떡국도 끓여주었습니다. 그거 받아 먹으면서, 그리고 받은 사람으로 선물꾼이 하나 가득 짊어지고서는 그 다음은요, 고아원을 찾아갔어요. 고아원을 찾아가서 과자 보따리를 풀어놓기도 하고, 어떤 팀은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추운 겨울에 방범도는 고생 많으시죠? 과자 풀어놓고 우리가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커피를 타서 거기 돌려드리기도 하고, 지나가는 쓰레기차 아저씨한테도 아이고 고생한 따끈한 커피 한 잔 그렇게 드리고, 성탄의 기쁨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교회 간 성탄의 기쁨을 그렇게 나누었는데, 제가 군에 갔다 왔더니 우리 어머님이 이사를 하시면서 여간 골목 있는 데다가 방을 얻어놓은 겁니다. 동생이 시험 고3이었는데 동생이 시험 준비를 하기 좋게 학교 가까운 데다가 방을 얻어놓는다는 게 그만 집 싸다고 그다 여간 골목에 방을 얻어놨습니다. 성탄절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성 돌리고 나가는데 그 여간 골목에 온 사람들이 방을 얻으려고, 젊은 선남 선녀들이, 그 춥지 않습니까? 추운데 종이 쪼가리 그거 박스를 깔아놓고 거기 앉아 돌돌 떨면서 방 순번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야, 참 세상의 성탄절이 이런 날이구나. 근데 어쩌면 이 코로나가요, 모든 것을 다 고요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교회도 고요해지고 세상도 고요해지고. 근데 이 고요한 중에 우리는요, 진정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회를 여러분 제대로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임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남은 인생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가 주는 축복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사장인 방직 공장에 꼬맹이 손주가 와가지고는 할아버지 회중시계 줘보세요. 허리춤에 차고 있는 시계를 달라고 해가지고 막 장난을 치다가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금박시계니까 너무 귀한 겁니다. 할아버지가 의미가 있는 건데 할아버지한테 야단 맞을 걸 쩔쩔맵니다. 할아버지 어떡해요?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방직 공장을 아무리 찾아도 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공장장을 부르더니 기계를 다 세워라. 착착착착착착 하는 그 모든 기계를 다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순서를 내지 마라. 사람들 다 내보내고 공장을 텅 비우고 나니까 그 적막한 자리에서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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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깍. 그 시계를 찾았습니다. 세상에 분주한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이 생각 저 생각 다 내려놓아지고 그의 선입관들 다 내려놓아지고 왕복을 벗어내린 자리에서 바로 작은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의 영광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임할 때 그 예배의 자리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이 준비해온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예물은 황금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말합니다. 두 번째 예물은 유향이었습니다. 유향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예물은 모략이었습니다. 모략은 죽은 시체에 방부제로 넣어서 그걸로 미라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애굽에서는 이 모략을 많이 넣어서 시신을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략을 가지고서 시신에 이렇게 넣어서 보존 처리를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말해주고 있어요. 모략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죽은 시체에서는 모략을 어린 예수님에게 갖다 줍니다. 이게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애굽으로 이주가고 할 때 아마 돈 좀 됐겠죠. 근데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예수님의 세 가지 사명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보잘것없이 오는 것 같지만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왕노릇하는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풀어놓는 위대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에 들어가는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의 삼종직이라고 합니다. 어쨌건 우리가 예배할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삼종직의 역사를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되심 안에서 사단마귀의 괴롭힘 당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작년에 올해 중반쯤에 안동에서 좀 이상한 형제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11시 예배를 드리고 차 운행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잠시 화장실에 갔는데 한 형제가 찾아와서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 교회에 자기를 좀 태워주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태워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우리가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태워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그러면 예배 드립니까? 이러더라고. 예배 드리죠. 오후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에 잠시 참석해도 되겠냐는 거. 오세요. 예배당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좀 포즈가 좀 특이해요. 신발을 스리퍼를 신고서 옷은 그 두툼한 그냥 헐렁한 추리닝을 입고서 그렇게 몸은 저보다 덩치가 더 좋아서 살이 출렁출렁하게 이래 가지고는 좀 폭작이는 특이하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이 친구가 밖으로 몇 번이나 뛰쳐나가는 겁니다. 뛰쳐나간 그리고 또 나가더니 또 들어와요.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이 말한 그 자리에 내가 태워주겠다 그러는데 이 친구가 자기 처지를 말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박수무당이었습니다. 박수무당인데 그 무당짓을 안 하려고 교회도 다니고 그러는데 운명처럼 그 신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닐 때 자매 한 명을 사귀었는데 그 자매가 목사님 딸이에요. 자기는 박수무당은 안 하고 대학을 공대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냉동차 운전하면서 돈 벌고 자랑하는 자매와 결혼하고서 살고 싶은데 운명처럼 북치는 사람 박수무당의 길을 걸어가는데 박수무당을 하면서 그 달마신이 자기한테 임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배가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왜 술집에 걸어놓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처럼요. 정말 이게 주름살이 이만큼 쳐져 있는 거 보여주는데요. 옷이 맞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리닝 입고서 신발도 맞는 신발이 없어서 그런 이상한 신발 신고서 그래 다니고 있는데 이 귀신을 떼고 싶어서 누가 소개해서 어느 교회를 가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내려왔는데 태워달라고 왔던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우리가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드리잖아요. 그 찬양하면서 예배하는데 자기 안에 그 어두움의 권세들이 막 그냥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꽥질이 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3번을 그렇게 토하고는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저희 구룡포에 살면서 귀신도 떼내고 새 인생 사고 싶은데 허락해주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당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런 사역을 하는 센터로 가는 게 맞다. 여기서는 잠시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주기는 참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인천의 박보영 목사님 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을 소개해서 올려보냈어요. 예배하라고 돈 10만 원을 줬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는요 그냥 헛개비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단 마귀의 모든 것을 깨뜨리는 영광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에는요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유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부어지는 데가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몰약입니다. 진정한 예배에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이 죄된 세상에서 살면서 그 죄 속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부제 역할하는 예수님의 영광의 역사가 부러집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아주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외정치하에 문선명 씨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상한 사이비 종교를 전파한다고 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가지고는 막 두들겨 맞고서 일본 경찰한테 그렇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날 밤에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일본 순사의 꿈에 한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시더니 네가 선명이를 왜 괴롭히냐 하면서 밤새도록 그냥 악몽에 시달린 겁니다. 그래가지고는요 그 다음 날부터 일본 순사가 문선명 스님에게 공손해 해줍니다. 그런데 아마 신천지에 가도 그렇게 놀라운 이상한 신비한 체험들이 그렇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단의 특징은요 거기에 죄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이기고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결단이 그게 안 일어난다라고. 신통방통한 교리가 나오기도 하고 신통방통하게 점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아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고 하는데 계속 음란이 일어나고 죄성이 막 일어난다고 하면 그거 버려야 됩니까? 지어야 됩니까? 갖다 버려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모래고래 역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나의 죄를 딛고 일어서 의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권세로 역사하는 겁니다.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당신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서든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이 세 가지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안에 역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면서 문제를 뚫고 나갈 힘과 건세와 능력이 되시고 죄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가 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진정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날로 접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동방 박사들에 대한 시를 하나 찾아서 그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에게 절하지 않고 어린 예수님께 절하였습니다. 왕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고 어린 예수님께 예물을 바쳤습니다. 왕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늘의 말을 들었습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지시하던 길로 순종하며 갔습니다. 보잘것 없는 것 같고 왔으나 주님을 모시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의 남은 세계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성탄절 쓸쓸하고 서산한 기운이 들지만 오히려 성탄의 본질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을 승리하는 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성탄의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역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동방의 박사들처럼 아버지 앞에 겸손으로 예배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하심과 삶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